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자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성경이죠. 물론 모든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모방하여 거짓된 그런 문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과 정경들을 구분하는 데에 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본떠 만든 책들 중에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경은 구약의 정경인 39권에 속하지 않은 14권 혹은 15권의 책들을 특징하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고, 이 책들은 너무 신기롭고 신비스럽고 또 비밀스러운 정성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경에서 제외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이 외경들의 몇 권을 제2의 정경으로 인정하고 공동 번역에 추가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위경은 허구적인 저자에 의해서 저작된 그런 거짓된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을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된 그런 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자로는 아볼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청중이 꼭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구약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도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 한 곳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사도라 칭한 것은 먼저는 모세 역할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란 인정하고 고백하고 공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늘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비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역할,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원하여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진정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복이 더러워지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들을 간연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성경 전체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비밀을 우리가 받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아론의 자손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은 지금도 비록 부족하고 죄를 많이 범하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분, 충성된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이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충성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자신을 믿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 진리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충성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장 크게 관심을 두셨던 것,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돌아올 수치스러움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 감수했던 우리 주님의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불완전하며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도우시며 영광의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의 일에 충성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영광을 상속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영광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 고난이 없는 영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죠. 한국에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국민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 그런 그 경기가 있었어요. 양궁이 4개 금메달을 땄고 큰 기쁨이 됐죠. 하지만 정말 백성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여자 배구팀입니다. 비록 결승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한 팀이 돼서 싸우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가 그리고 그 국민들의 마음 속에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용기를 갖게 했다라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봅니다. 4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한 팀으로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런 피나는 연습이 없이 영광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올림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는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싶죠. 하지만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오해들을 갖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섬기지 못해요. 그런 오해들 중에 몇 가지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였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천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부리는 종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숭배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그런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천사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준 자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자유를 준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아 자유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면 우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이어받을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믿을 만한 그런 부하 그리고 군대의 수행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 직책이 비교적 영광스러운 직책이라 하더라도 역시 어떤 상사에 존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종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그런 피조물들이죠. 모세도 예수님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천사나 어떤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보다 더 의뢰하고 따르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든다면 역시 모세죠. 하지만 그 모세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포함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의와 영생과 영광과 천국과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셨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충성하신 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충성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한 충성되신 분,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강호 담대함을 갖고 혹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